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7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습을 안 할 겁니다. 오늘은 복습을 안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새로운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가르쳐 이르시면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13장 말씀입니다. 감람산 강화로 알려진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은 웅장하고 외적으로 경외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한없이 화려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건축 분야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과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13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과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 제사제도의 웅장함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에 무뎌지고 관심이 없는 이들의 종교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교회의 거대함과 웅장함 가운데 그것만을 믿으며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무한한 권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수많은 제물들의 울음소리는 그것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매하는 소리에 묻혀 있었고,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드리는 이 여인의 경건하고 거룩한 순종은 신전의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다름없이 요란하고 거창하게 헌금하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들을 칭찬하는 소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웅장한 성전의 모습에 취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마치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처럼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성전이,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갈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속아서 그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가,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주위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지켜보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물을 치고 네가 자주 넘어지는 곳에서,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성령이 충만할 때 네가 늘 넘어지는 곳에서, 너의 가장 약한 곳에 그물을 치고 너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정한 그들에게서 그들을 너희가 속아서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 사상과 우상과 이단을 따라가게 하거나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려는 이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때문에 멸망을 당할, 넘어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에 예수님이 말세를 사는 너희들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3장에서만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9절에서는 조심하라로, 23절에서는 삼가라로, 33절에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경고성의 단어는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하는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의를 게으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하고, 주의하는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속이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가진 것들도 다 뺏기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묘하고 혼란스럽게 우리의 상태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다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버젓이 동성애 이랬다가 느닷없이 차별금지법, 그렇죠? 교묘하게 바꾸어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을 다 이 전면에서 그것들을 분석해내시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그 정체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법제화하는 일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얻은 진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미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 성령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고 주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제자들아, 복음을 전하라. 말세를 살아가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과
무너뜨리는 것들과 거짓과 이단을 대항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악한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기도 아닙니다.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백신을 맞춰야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를 구원할 복음, 무너지지 않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이들이 건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어둠이 짙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더 바쁘고 분주해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많이 일어나서 나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회가, 목장이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회, 우리도 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있고 여전도회가 있는데, 전도회는 뭐 하는 곳이죠? 전도회는 뭐 하는 데죠? 뭐 하는 데죠? 이름대로 해석하면 전도하는 데입니다. 전도회는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 전도회 임원들 다 회장단들을 모아서 전도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도부장. 전도회에 전도부장이 없으면 전도회가 아니죠. 전도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새로 이제 서목사님이 오시면 여기 우리 이 앞에 저 진입로를 이제 다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전도회마다 맡기려고 합니다. 전도회 회의가 끝나든 주일날 밥 먹고 하든 평일날 나와서 하든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지역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이단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만국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등불을 우리가 켜야 합니다. 빛을 들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말 아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산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속이는 것들이 도망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개인의 성격 때문이거나 도덕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성격이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얼른 고쳐야 합니다. 속히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웃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비웃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종말에는 비진리가 진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거짓이 진실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악함과 분쟁과 더러움과 욕망이 신실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지내자고, 같이 살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발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이들은 더 이상 그 예수의 피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진리에 거짓에 빠지고 비진리를 수용하며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무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진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미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거짓과 비진리와 악함과 분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들 때문에 방해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미워하고 내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들을 그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맞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주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깨어서 산다는 것은 곧 기도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인데, 살려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리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구도 최종적인 주인이 아니며 최종적인 상전이 아닙니다. 피조물에게는 온전한 왕, 유일한 왕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서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기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맡겨준 사명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가 바로,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그의 삶으로 확인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곧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 두 가지를 해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주님을 맞이하시려거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이 순간 오실 때 잘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기도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했습니다. 수십 번 아니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영적 전투, 전신갑주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삶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골로새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도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명으로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에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지고 오면, 누가 군인이 돼서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는 전투마다 한 번도 못 이기고 지고 오면, 여러분, 그거 군사가 맞습니까? 그게 경기하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반드시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능력을 주셔도 싸울 수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자신의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이야기한 능력을 잃습니다. 그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연례 행사로 여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소를 빼고 공기를 마시거나 수소를 빼고 물을 마시려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을 마시고 자기 생각을 먹으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고 자기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것이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깨어있는 것이고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 중에도, 기도 후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한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능력과 온기와 그 사랑과 빛이 드러나고 그 삶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찬양이 끝나고 여러분 마음껏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하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생명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공기를 나누어주며 그래서 또 살려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며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